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다소 긴 말씀입니다만은 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스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모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심 예배당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27년간 사역한 곳에서는 강연을 또 의무적으로도 해야 되고요. 그런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강연 주제들이 있는데, 특별히 핵심 주제는 그 행복한 삶. 요게 이제 핵심 주제고요. 제목은 좀 다르게, 이 청중에 따라서 좀 다르게 했지만은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제법 많이 했습니다. 대상이 믿는 사람이면 이제 성경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믿지 않은 분들은 또 믿지 않은 분에 맞춰서 그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은 4가지 대지로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왜 사느냐, 인생은 왜 사느냐,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인생 성공이 뭐냐? 행복하게 사는 거다. 끝까지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게 그게 이 행복한 삶이다. 그게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하냐? 그것은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문제가 있어요. 내 삶의 목표가 다 틀리잖아요. 사이즈도 틀리고 분야도 틀리고, 어떤 경우는 이게 목표가 될 수 있냐, 어떻게 이게 소명이 될 수 있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소명이 맞거든요. 그게 소명이 맞는단 말이에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남들이 귀히 여기든 그렇지 않든, 남들 보기에 풍성한 결실이 보이든 안 그렇든 그게 소명이 맞거든요. 그래서 자, 이 다양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그 삶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자부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내게 얘기하셨고 나에게만 얘기하셨고 내가 그것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되는 거죠. 호세아는 정상적인 사람들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결혼 생활이. 자녀들은 또 이게 뭐예요. 돈 좀 모을만 했더니 또 몸 팔려간 부인 다시 또 다 털어가지고 사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고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실패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공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만 주신 소명이 있었어요. 그 소명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성공한 거죠. 행복한 거고요. 자,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목표, 또 나에게 주신 소명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방앗간, 요새는 떡만 떼다가 파는 집들이 제법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방앗간 요렇게 조그맣게라도 그 가게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떡을 판매하는 이제 그런 집인데요. 제가 아는 이 업에 종사하신 장로님 2분이 계십니다. 이제 힘을 많이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단가는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좀 힘들지만은, 이거 가지고 아주 풍요롭게 살 수 있냐, 이거는 좀 퀘스천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 합니다. 근데 핫한 떡집은요, 떡이 없어요. 그런 떡집 보셨습니까? 떡이 없어요. 조금만 늦게 가면요, 떡이 없어요. 제가 살았던 동네, 그 서울 핫한 지역인데도 몇 사람이 거기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떡이 없어요. 서둘러서 가고요. 참 그런 떡집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분인데 이 업을 대하는 태도가 2분이
틀리셨어요. 한 분은요, 참 부끄러워하셨어요. 아마 비슷한 시기에 교회 친구들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셨나 봐요. 업종이 서로 틀리게 시작을 했는데, 평생을 했는데, 그분들은 제법 네, 큰 돈을 버셨어요. 근데 본인은 이제 여전히 떡집을 하고 계시니까, 자녀도 많고 하니까 뭐 쓸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 뭐 어떻게 도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참 많으셨거든요. 어, 아니 우리 볼 때는 괜찮은데, 애들도 잘 컸고 괜찮은데 그렇게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정신줄을 놓으신 거예요. 해서는 안 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사람이 가서 뜯어 말렸어요. 애들도 울고, 우리 아빠가 왜 그런 결정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뜯어 말리는데도 끝끝내 뜻을 굽히지 않으셔서 결과적으로 온 가족이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의 장로님은 달라요. 늘 즐거워요. 늘 기뻐해요. 기쁘게 그 업을 하고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그리고 교회 오시면 웃으시고 기쁘게 봉사하시고 아주 당당해요. 그리고 여력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자기보다 좀 못한 분들을 도와주시고, 목사님 조금만 더 힘이 생기면은 좀 더 도와주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1년간 간 교회예요. 성경 그룹반에 이제 계신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그분만 보면은 참 감사하고요, 참 기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같은 업에 종사하셨는데 그것도 장로님이에요, 두 분 다. 근데 왜 이렇게 달라지셨을까? 저는 소명의식이 있다, 자부심의 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네 번째 도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 인생은 성공하기 위해 사는 거고, 성공은 행복한 데 있는데, 행복한 것은 목표를 이루는 거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명을 이루는 거다. 근데 그건 사이즈가 다 틀려요. 가는 길이 다 틀려요. 그래도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한다는 게 참 고약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잘 비교를 안 해요. 항상 높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못 가졌다 생각하고, 뭐 그만하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못 먹는다 생각하고, 그만하면 아이들 된 것 같은데 못 해줬다 생각하고, 그럼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자부심도 무너지고 소명의식도 무너지고, 그럼 불행해져요, 인생이. 하나님이 불행하게 살려고 보내신 건 아니잖아요. 자, 이 도식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좀 살아가면 좋겠는데, 호세아 시대는 이 도식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느 것 하나도 여기에 좀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호세아를 묵상을 하면서, 목사님들은 호세아 이런 선지서들 그 강의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좀 안 좋은 얘기가 많으니까 좋은 얘기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 호세아를 묵상하면서 멍해져 가지고요, 한 2, 3일을 보낼 때가 있어요. 2, 3일 넘어가면 참 곤란해지거든요. 설교해야 되는데. 이 사장도 말씀을 대하면서 멍해져 가지고요, 한 3일 정도는 그냥 보낸 것 같아요. 머릿속에 이게 맴맴 돌기만 하고요. 기가 막혀서요. 그만하면 좀 벌 주시고 놔버리시지. 이 정도 하면 그냥 끝내버리시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싶어서 기가 막혀서 멍해가지고 2, 3일을 보냈고요. 또 반대편으로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모질게 대하나.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나? 이게 또 기가 막혀가지고 멍해지는 거예요. 사장은 이제 후자의 얘기죠. 특별히 이제 호세아서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리를 사회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규명을 해 보면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학습된 행동이 집단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죄 지은 사람들이 있겠죠?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짓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때쯤 되면 대를 거듭한 거예요. 죄가 사회화가 됐어요. 학습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죄인 줄도 몰라요. 완전히 사회적으로 학습이 되니까 모두들 거리낌 없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거를 해야 돼요. 태연하게 거짓말하고 태연하게 속이고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사회, 이 학습된 사회 유형을 만들어내면은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기도하고 그런 노력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호세아를 포함한 여러 선지자를 동원을 하셔서 이게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지적을 하시고 계시고 돌아오라고, 특별히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계속 설교 형식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첫째는요, 이 사람들은 풍요가 중요하지 도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호세아 4장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 제사에는 음행이 뒤따라 왔습니다. 자, 무더운 지역이니까 농작물 농사를 해서 먹고 살려면은 적절한 시기에 물이 필요합니다. 비가 와야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떤 구도로 이해를 했냐면은 이 땅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으면 하늘의 신들이 그것을 보고 질투가 일어나서 격동이 일어나가지고 또 하늘에서도 자기들끼리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나오는 분비물들이 바로 비가 내서 이 땅에 내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음행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타락한 거고 범죄하는 건데 바알 신앙은 여기에 종교적인 의미 부여를 해줘요. 그러니까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학습화가 됐어요. 죄라는 감각이 없어요. 음행뿐만이 아니고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풍요입니다. 내가 부자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200억 사기 사건이 터졌잖아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뭐 말이 많습니다. 교인들끼리도 말이 많으시죠? 이거는 아무개 교회다, 아무개 교회다. 한 2개 교회가 지금 회자가 되는데 말은 못하지만 어떤 교회가 확실한 것 같아요. 버젓이 일어납니다. 목회자라면 다 한 번씩 겪어봤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를 겪어봤을 거예요. 내 풍요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이용 가능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학습화된 행동으로 이스라엘 사회 안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 2절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핫한 게 오징어 게임이죠. 보셨습니까? 예, 예. 좀 안 보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456명이 게임에 참여하는데 이제 돈이 궁하신 분들, 궁지에 몰리신 분들, 1인당 1억씩 해서 456억이 상금인데, 자, 최후의 승자가 456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참여했다가 막 죽어나가고 막 그런 건데, 그 신문기사에서 추석 연휴에 온 가족이 보는데 이런 거를 올리면 되느냐라는 기사를 제가 읽고, 야, 잘못하면 내리겠다 싶어가지고 급해서 빨리 봤어요. 급하게 빨리 봤어요. 내려지기 전에. 뭐 내리긴 뭘 내려요. 계속 전 세계 막 83개국 1등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하고 지금 81개국 1위를 현재 유지하고 있다. 그런 기사도 나와 있는데, 자, 그러니까 쉽게 생각했는데 뭐 탈락하면 되지. 근데 탈락하면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 그래서 행복했습니까? 쉼이 있던가요? 평안하던가요? 그 잠자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한 사건이 일어나죠? 한 명이 쳐가지고 한 명이 죽었어요, 숙소에서. 그러면 때린 사람을 벌 줄 줄 알았는데 시신을 옮겨가고는 1억이 첨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떻게 됩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못 자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그 처절한 이야기를 참, 어떻게 이렇게 묘사를 잘했을까. 혀를 차면서 다 보긴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행복하냐고요. 음행의 끝이 행복합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풍요의 끝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6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니까 그 다음에 다가온 것은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은 종교 다원화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종교 저 종교 다 들어와서 이 종교 저 종교 다 된다는 거예요. 4장 12절 13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는데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무는 제사장의 이제 지팡이도 얘기하고요. 그냥 그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신성하다고 하는 그런 나무, 우리는 잘 이해가 되죠. 서양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소나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고요. 막대기는 아세라 신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하고
좋은 나무 그늘이 더 좋아요. 거기서 음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일을 막아야 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똑같이 타락해 버렸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회 구조는 하나님이 만드신 구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들려진 말씀이 그대로 준행되어야만 살 수 있는 구조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 구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구조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들린 말씀이 제대로 행해지는 그 구조 속에 가야만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디자인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제대로 못 살아요. 그런데 제대로 들리게 하는데 여기에 이 매개 도구로 중간으로 교량 역할을 하게끔 한 것이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이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똑같이 음행하고요.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요. 이걸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대도 안 합니다. 총체적으로 무너졌어요. 제가 사역했던 곳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시는데요. 그 중에는 눈물 나도록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분이 있고요. 너무나 감사한 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떻게 저렇게 하지? 믿기지 않는 분들도 많이 지나갔어요. 저 지위 얻기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목사가 말도 못해요. 그 지위 얻고 나면. 근데 저 지위 얻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 저렇게 말을 할까? 그러면 사역자는 아닙니까?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저 목사님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까?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요. 말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자리에 자기의 경험이 들어가고 자기의 주관이 들어가고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는 제게 충격을 주신 분이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얘기할 것 같아요. 너무 충격을 주신 분이라. 제 차에 요즘은 좀 그렇게 좀 뜸합니다만은 차에 보통 십자가 이렇게 매달거나 붙이거나 그러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세요? 십자가를 볼 자신이 있으세요? 제가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감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저는 십자가가 자랑스럽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저는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못 보겠대요. 할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할 일을 하셨어요. 말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전부 다 내리막길을 걸어요.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 그 말씀 안 찾았지만
1절에서 19절 말씀 구석구석에 나오잖아요. 다 빼앗아 버리세요.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아니하며 영화가 그게 저주가 되게 하고 심판이 되게 하고, 예, 어떤 형벌이 임하는지, 어떤 치욕이 임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결국 치욕이 임했습니다. 가문, 명문 가문 다 사라졌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영이 살아야 인생이 살아요. 영이 살아야 가정이 사는 거고, 영이 살아야 사회가 사는 거고, 영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인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선을 넘은 것으로 생각하셨어요. 이 선 넘었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남왕국 유다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15절 말씀 이하에는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기 좀 지난 다음에는 똑같이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은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교재로 교육 받으셨죠? 오래전에 받으셨는지 몰라도 이미 이 원리 다 알아요. 성경 1년 4단계 아시잖아요. 눈으로 읽고, 그 다음에 머리로 읽고, 이해하는 거죠. 마음으로 읽고 감동받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 몸으로 읽어야 된다. 저도 성경 공부 지금 평생 하면서 이거는 꼭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이게 기가 막힌 문장이에요. 눈으로 읽고 처음엔 이해 못하죠. 그 다음에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에 감동받아도 소용없고 몸까지 가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서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관한 연구는요, 오랫동안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연구하시면 문자적인 의미,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자적인 그 의미와 그 해석이 오늘 이 시대에 들려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요. 또 다른 차원의 계시가 필요해요. 그 일을 하라고 목회자를 세우고 교육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시면 별의별 것에 막 듣고 흔들리시잖아요. 휩싸이시잖아요. 자, 이것을 바로 잡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 위해서는 이 교랑 역할을 하도록 목회자 교육자를 세우셨는데, 이분들이 호세아 시대에 일반적인 제사장 선지자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미 기도하고 계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반응을 잘 보이셔야 제가 시험이 안 됩니다. 이미 하고 계신 줄 알아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아티클들을 읽었는데요. 아주 신랄한 아티클들이 많아요. 이제 그 중에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거는 교회가 많아졌는데 그래서 교회를 존중하게 됐느냐. 가슴이 너무 아파요.
목회자 수가 그렇게 많아졌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을 존중하냐? 근데 실제로 지금도 존중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마을의 어른교회예요. 어른 역할을 해요. 그 동네에. 그래서 교회는 안 나오셔도 존중하시더라고요. 참 교회가 잘한 거죠. 목사님이 참 잘한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뭐 많겠죠. 근데 제가 아는 거는 그 교회가 유일한데, 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많은 아티클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프고 좀 반성도 해보고 좀 분발해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교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얘기 들으면 옛날에는 교회가 싫어도 표현은 안 했는데 이제는 표현까지 한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다고. 분명히 교회는 많아졌는데, 교육자도 많아졌는데, 직분자도 많아졌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또 반성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호세아 시대처럼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교육자들을 통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생생한 말씀이 들려지고 그대로 실천되어져서 인생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속한 사회와 나라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두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악이 학습화되어서 사회화되어서 무감각해져 죄악을 저지르는 이런 암울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며 제대로 실천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의와 역사가 가득히 넘쳐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공동체로, 그런 사회로, 그런 나라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개인으로 살아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